오늘 말씀은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전투하는 교회가 되었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누구와 전투를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교회가 이제 공격하는, 전쟁하는 교회로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 공격을 받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이름되어지는 그들에게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참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참 당황스럽겠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공격을 대항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전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더 훈련시키고 더 강력하게 힘을 길러서 어떠한 적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나의 실력을 쌓고 힘을 쌓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적들이 언제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다 보니까 두려움과 긴장감이 배가가 되어서 어느 순간 적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포감은 많은 상상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상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그 확대된 이미지가 나에게 더 큰 공포감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1938년 10월 30일 주일 저녁 미국 뉴저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30일은 어느 다른 주일 저녁과 같이 고요했던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주일 저녁에 그 미국의 CBS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주 전쟁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쭉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속보입니다 라고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화성에서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했다는 속보가 나타난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라디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라디오에서 곧이어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판가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뛰쳐나와서 뉴저지와 뉴욕의 12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요. 금세 이 소식은 뉴욕에서 60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펼쳐져 나갔고, 그 지역에서 유언비어가 퍼져나갔습니다. 유독가스를 화성인들이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라는 한 도시에서는, 저 먼 곳인데 뉴욕에서부터, 한 여성은 거기서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독약을 마시며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독가스가 유포됐다는 생각을 하여서 젖은 수건을 적셔서 머리에 씌우고 안면에 씌우고 집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뉴스의 사실은 드라마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전쟁이라는 한 부분의 드라마에 기획된 그러한 대사에 반응하여서 실제로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맹목적으로 믿고 싶었던 것들을 믿어가면서 자신들의 그 공포감을 더 확장해 시키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대처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게끔 이미 세팅되어진 단어가 됐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올려 주십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머리가 7개가 되고 그 7개의 머리에 뿔이 10개나 달려서 정말 우리를 해하려 하는 싸나운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떠올려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괴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미온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 머물면 이 적그리스도인들이 괴물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들을 먹이 삼아 배교를 강요하고 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계속 몰아넣고 죽음의 위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666 떠올리고 바코드를 떠올리고 우리 가운데 또 무엇입니까? 최근에 나타난 게 베리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적그리스도들이 베리칩을 우리 몸에 심어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그런 것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야기는 후천년적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후천년적 종말론자들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은요, 이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종말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걸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그 어떤 천년의 환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천년 왕국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천년 왕국에서 already 번난 예시잖아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그 명칭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이미지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실은 후천년적 종말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약한 것처럼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그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겁을 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의 족쇄를 우리에게 달아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떠오른 공포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전투하는 교회란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에 복무 중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복무하는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고 나서 또 오지 않아요. 7년 뒤에 우리한테 안 와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억누르시고 모든 심판을 그곳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요한서신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용어를 오늘 우리가 잘 정립해 놓고 나가면 그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다른 이들의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뭔가 무기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안티크리스토스야, 예수님과 대항하는,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 이것은 철저하게 기독론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영역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삼위일체론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란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해하든가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미혹해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신학의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적그리스도를, 즉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 사도가 표적을 지목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짓 성도,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있었죠.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때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의 18절의 말씀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7년을 생각하고 천년왕국을 생각하고 종말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 과거였고 지금이었고 미래의 모든 것을 텅텅 트는 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꾸 이것을 공격하면서 마지막 7년의 대환란, 그때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자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인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인의 용어를 쓰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들도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론을, 그리스도를 부정을 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부정한 걸 보면 그들은 신학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다 많이 듣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속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가는 자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치성과 통일성과 연합성을 깨트리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꾸 우리와 대립을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타종교, 불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슴 아프겠습니까? 영향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우리는 대항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 분이 교회의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곳곳에서 다 보이는 그들이 무엇인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성과 통일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속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그들에 의해서 회파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합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위험하다고 했을까?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안티크리스토스라 그러니까 안티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뭔가 딱 되게 좀 더 가벼워 보이시죠? 우리 적그리스도 사단은 우리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두려움을 조성시킨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생각하게 하면서 나와 적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마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제3의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전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끼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루는 그것에 애쓰는 사람,
애쓰지 않는 사람. 사도 요한은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연합성, 우리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교제를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얼핏 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고 싶어하는 자,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능력,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갖기를 원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으려고 했던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내 방식으로 되고자 한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들을 속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것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단의 그런 세력들, 시대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탄생된 이 교회를 무차비적으로 공격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긴박한 상황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대응하여 전쟁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악과 대항하여서 전쟁을 펼쳐나가면 참 많은 긴박한 상황들이 몰려오고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몰려오면 공포감에 쌓여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을 더 믿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잘 살펴보세요. 처음엔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몰라져가고, 그리고 그 방법적인 것 안에서도 점차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를 본인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있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의 연합성과 교회의 통일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0절부터요 18절, 19절, 그리고 22절, 23절은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20절, 21절은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아들 됨이 회복이 됐고 모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연합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수평적인 성도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것은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 건가요?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업적들이 다 부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악한 자들이 모인 그저 연합단체, 그곳에서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로 공예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성을 회복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는 통일성과 일치성과 연합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통일성, 일치성, 연합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일성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치성과 연합성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일치성과 통일성과 연합성을 자꾸 깨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의 무슨 다툼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 일치성과 연합성과 통일성을 깨트리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 그리스도인 되심을 우리는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치성과 통일성과 연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돌아가셨죠? 오늘 요한 사도의 말을 빌리면 적그리스도에게, 그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셨나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곳에서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연합성과 일치성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값을 하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켜나갈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지키는 일이고요. 하나님과 아들 삼위일체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고요, 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으로 자신을 내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머리가 들어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해 줌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전투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심판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도 갖고 있어서 공의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눈물 나는 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총회장이신 분인데, 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 직분자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엔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수년 동안 싸웠던 교회가, 대치를 이뤘던 교회가 그 무릎 꿇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전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전투의 모습과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가 공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예라는 뜻에서. 근데 기다리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도 이 공예라는 뜻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전투하는 교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예수님이냐,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자이냐,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희생양이 될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양이 되려면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들의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싶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만을 들으면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펼쳐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끔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우리들에게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았고,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회파가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짓 선동에 우리의 영을 다른 곳에 신경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미 강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거짓 정보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강해요. 어떠한 원수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니까 이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 1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나와요. 우리의 다락방으로, 우리의 양육의 자리로, 제자훈련실반으로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 참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제일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예화인데 웃기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에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이럴 반응이 나오죠. 내가 뭘 하든 진지해요. 보니까 이게 웃음 코드인데,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이게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내 안에 웃음의 적그리스도가 자꾸 들어오는데 웃기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 거짓 정보들이 막 와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이거 잘 보면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요, 나의 문제인 거야. 적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를 너무나 아껴주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장소를,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교회를, 승리의 교회를,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짓 증거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부정하는 연합을 깨트리고요, 통일성을 깨트리고요, 나를 자꾸 드러내서 내가 예수 희생양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혼미해진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전투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알아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끼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합과 일치와 통일성을 깨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면서 내가 그것을 조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정죄하지 말고요, 감싸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아직 연약한 거거든요. 품어줘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인데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죽음의 힘을
우리는 경유하는 자들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낮춰지고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공격들 가운데서도 든든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보존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 찬양을 하실